중세 시대에 유명한 신학자 아벨라루투스, 이름이 좀 어렵죠. 아벨라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자를 구한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려고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3명이 이제 선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벨라루투스는 이 3명도 많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통해서 단 1명만 뽑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벨라루투스가 3명의 후보를 앞에 두고 물었습니다. 길 가다가 커다란 황금을 보았네.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가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나의 양심이 막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잘 모르겠죠. 세 번째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 사람을 뽑은 후에 아벨라루투스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일반적인 도덕만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솔직한 요심이 있었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가능하답니다. 힘써서 기도할 때 이 안면의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애절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6절부터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이름이 뭐지요?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 때문에 매우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극도의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정도였다고요? 성경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그 문제 앞에 힘들어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같은 본문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조금 후에 닥쳐올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묻습니다.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탄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에 메마른 인생들,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버둥거리며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책망 같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람들은 이 은혜로운 말씀을 자기의 변명이나 기도하지 않는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었어. 내가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이 말씀은 변명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해야만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그게 우리 실상이란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간절하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말씀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일들에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죽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1000번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수치와 고통이 가득한 십자가 위에서 말씀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감당할 만한 고통이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서도 세상의 만족만 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때에 가서야 이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무릎 꿇었던 그분이 드디어 온몸을 다하여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절대 순종의 고백입니다. 절대 순종의 고백.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상태에서도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전혀 죄가 없으신 분. 그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덮어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쓴 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자리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독생자를 치실 만큼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온 인류가 그 은혜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말씀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원이 바로 십자가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과감히 헌신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고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가가는 성도일수록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성숙하지 않을수록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삶의 영역이 많지만 성숙한 성도일수록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생명을 바쳐야 할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몽사몽간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결단하시고 이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해진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안일함과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만족하려던 그런 상황을 다 던져버리고 희생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현세적인 기대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조롱과 수치를 겪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의 끝자락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제자다운 삶의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없어서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분이 한 분도 없겠죠. 예수님이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분명함을 아시기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진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지 투롯 목사는 마음에 새길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잊어버리셨죠? 제가 무슨 말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향해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결단입니다. 그게 제자다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아예 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이 불리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삶의 우선권을 두고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고 따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성도입니까? 겟세마네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런 선택은 우리들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아니 발걸음마다 우리 앞에 엄연히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너 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이냐. 우리는 수없이 머물거리며 대답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이 결단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도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온몸을 던져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멸망이 있던 성도조차도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욕망대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도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오지 물러는, 이 기도의 사람인 지오지 미울러는 시시때때로, 아니 수시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결단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면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